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달 11월,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 153 우리 감사 운동을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잘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2가지가 아주 생각이 깊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였어요. 우연히 달력을 보는데 11월 7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우리 음력, 한국 달력. 뜻은 겨울이 온다는 뜻이에요. 겨울의 시작. 그러면 분명 뉴질랜드는 한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입할 겁니다. 여름의 시작이에요. 정반대니까 그렇죠. 제가 거실에서 사과 한 덩이를 먹으면서 그 달력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과는 늦가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의 시작인 그때 사과를 통째로 온전한 사과를 제가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질 않죠.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해요.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과수원집 딸이랑 제가 결혼하지 않았을까 할 만큼 제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사과를 온전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파과죠. 바람에 떨어진 사과. 새가 쪼아 먹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를 우리 동네에서 싸게 팔았어요. 그럼 그 사과를 먹으려면 이렇게 도려내는데 절반은 도려내버려요. 그러면서 사과를 먹었던 생각을 하면서 여름인데 이제 여름이 막 들어가는데 제가 온전한 그리고 통째로 그것도 저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좀 나눠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저 혼자 제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요, 목회에 대한 감사였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교회를 맡기시고 또 성도들을 맡기시고 목회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또 이번 일주일 새삼 깨닫게 되면서 비전센터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없고 생동감 있게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정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민교회 생존율이 5년이 안 돼요. 이만큼 힘겨운 목회 현장이 없습니다. 10년 된 교회요. 사다리 틈 한 번 타서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뿌리가 없어서. 우리 교회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고 이렇게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많은 감사가 있었는데 이 2가지 감사를 제가 나누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2개 다 감사하려고 했더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사과를 먹으면서 때를 생각하고 저의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생각이 감사를 낳아요. 그래서 think가 thank를 낳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고 이끄셨고 보호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해야 돼요. 올 1년 어땠지? 내 삶에 무엇이 있었지? 어떤 삶이 있었지? 내 과거는 어땠지?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에 아주 무수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안에는 다양한 형식, 방식으로 시가 적혀져 있고 시편이 150편 전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그 안에는 감사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순례자의 노래도 있고 성령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07편은 5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가 백그라운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7편 1절과 150편 6절의 마지막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할렐루야 하거든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명령형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소명이에요. 사실 감사는요 우리의 배지와 같아요. 이름표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고 산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고 애들이 이게 뭐예요? 입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즘 우리는 153 감사 운동을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특별히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뭐 부모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애들도 생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도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수준 높은 대화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에요. 고백되어지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지고 그 마무리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즉 감사는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던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속으로 품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되뇌이거나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 우리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 1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의 정성의 예물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써져 있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뜻은 너무나 깊어요. 호의, 친절, 자비, 신실한,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을 한국말로 한 단어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2011년 12월 24일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이다호 주에 사는 제니 레이크라고 하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뇌종양 3기인 겁니다. 근데 그녀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종양을 치료하려고 항암을 하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살리려고 항암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죽을 처지에 놓였어요. 그때 그의 아내 제니는 항암을 거부하고 9달 동안 그 몸속에 있는 암과 사투를 버리면서 끝내 건강한 아들 체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이만 안전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젊은 엄마인 제니는 그 아들 체드를 낳고 12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아들 체드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 전혀 모르는 채 아이다호주의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스럽게 밟아벗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시인은 감사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다른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시편 107편에 계속해서 8절에 15절에 21절에 3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메마른 땅 광야를 살아가는 그 중에 구원하셨고, 험한 공포와 곤고 속에 사망의 늪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고, 험난한 풍파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 감옥, 질병, 그리고 바다는요, 막다른 상황, 극한 상황을 얘기해요. 이겨낼 수 없는, 혼자 버티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뭡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구원은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우린 죽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기적입니다. 그냥 내가 부모 따라 교회 다녔고 어느 날 누구를 따라 교회 왔고 와봤더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믿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쓸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그때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형편없었어요. 세상으로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바다, 이 모든은요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아픔이고 곤고고 시련이고 환난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먼저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이 한번 내려지면 모두가 다 기진맥진합니다. 모래바람 한번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감사예요. 우리를 그런 황폐한 황량한 광야에서, 그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감옥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시편 7편 오늘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에 대한 감사를 백그라운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포로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수였어요, 죄수. 여러분, 포로는요, 물건입니다.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일 시키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입니다. 흑암.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의 삶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요? 이건 사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곤고 아니었어요?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었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세 번째 뭡니까? 질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요, 반역과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하나님께 죄지어서 받는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질병이 그들을 쳤는데 어떻습니까? 예, 병에 걸려서 입맛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만 갔다 오면, 제가 누군가에 전화해서 한국에서 제일 맛있던데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었다. 다른 거 없습니까? 맛있는 거 먹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병들면 어때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고 먹을 게 땡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빼빼 마릅니다. 예, 피골이 상접하죠. 이미 죽은 자처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질병은 정신적인 병도 맞아요. 제가 예전 먹게 같지 않고 요즘 어려운 게 이런 부분. 예전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됐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의 병. 근데 하나님이 그 정신의 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건지셨다고. 19절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의 질병에서 살려요. 여러분, 죄악의 질병에 한번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왜? 쾌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얼마나 크죠. 마지막,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혼돈의 영역이에요.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랑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면 모르는데 그 바다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배 한번 타보셨습니까? 전 낚시도 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배 타고 낚시하라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구명조끼도 안 주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구명조끼를 살짝 입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죠. 우리 그것을 28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주마등같이 흘러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민의 삶, 유학의 삶,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광야 아니었습니까? 흑암 아니었습니까? 감옥 아니었어요? 질병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바다 한가운데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는 또 뭡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일들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적으로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다르지 않아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것,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건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건 기적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인은 고백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뒤흔드는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7편의 이 노래는요, 솔로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두 사람이 하는 듀엣도 아니에요. 이 감사의 찬양은요, 합창입니다. 저같이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은요, 합창할 때가 되게 좋아요. 묻혀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수십의 수백의 합창 단원이 한 사람의 지휘자로 엄청난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잘 돼서 혼자가 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감사.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에게 왜 비전세에서 초대하냐면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모일 때 힘이 있거든요. 모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감사의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험한 감옥 속에, 우리의 인생의 질병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합창으로 하나님 앞에 몰려드릴 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합창단의 단원이 누굽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으신 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는 광야에서, 누구는 감옥에서, 누구는 질병 속에서, 누구는 바다에서 건지심을 받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합창단의 단원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건지셨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감사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요 추수감사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바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모든 말씀에 빠지지 않는 공통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부르짖음. 부르짖음. 바벨론 포로에서 쇠사슬에 맡겨서 죽는 그들에게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이것이 6절, 13절, 19절, 28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에서 건지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기도하는 날 11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축복입니다. 환난 중에 누구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누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인생의 광야, 인생의 감옥, 인생의 질병, 인생의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주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삽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전 다른 게 어렵지 않아요. 밥 조금 굶는 거 괜찮아요. 어려운 거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여기에 목회자로 부르셨죠.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비전 센터에서 가장 많이 오는 기도가 하나님 왜 안 변합니까? 물론 알아요. 제 설교가 미천한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별말 없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구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인생은 새로워지더라고요. 존 버거가 쓴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저자는요, 보는 행위를 대단히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감각의 70%가 보는 거래요. 보는 걸로 사람을 익히고, 보는 걸로 사물을 평가하고, 보는 걸로 생김새를, 그리고 그 쓰임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파랗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그릴 때 크레파스를 파란색을 잡아요. 여러분, 하늘이 파랗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파랗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질소, 그리고 먼지 입자, 수분의 태양의 빛과 충돌하면서 가시 광선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을 볼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집 한 채 사줘야 그 사랑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